감사하라. 이것이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자비하신 우리의 아버지신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부탁을 하시지 않고 왜 요청을 하시지 않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말 하면 듣기 좋아하니까 해준다. 감사는 아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렇게 시편에 말했습니다. 그러면 정직은 무엇입니까? 있는 것은 있다고 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받은 것은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핵심을 답하면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면 답할 수 있습니다. 내게, 여러분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받은 것은 받았다. 그게 정직이라 했는데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아파트 없다, 차 없다 그런 건 아니겠죠. 없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는 선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내게는 선한 것이 없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술, 재능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소? 가사로 답할까요? 저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온혜와 진리 충만하도다. 힌트 나왔죠? 힌트가 아니라 답이 나왔습니다. 네. 내게 있는 것은 뭡니까? 죄와 악함이 가득합니다. 없는 것은 내게 선한 것이 없다. 정직이라는 것은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인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받은 것은 받았다는데 뭘 받았습니까? 네? 예. 은혜를 받았죠.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그걸 받았다 이래야지. 다른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도 많이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내가 좀 합니다. 우리가 그러시고 말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섭섭하다. 아이고 섭섭하다. 누가요? 하나님이 섭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아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직에서 나오는 건데 다윗도 역대상 29장에서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고 억수 많이 되었습니다. 군주 중에서 부자예요. 완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나가 전쟁해가지고 가져왔으니까 뭐 부하들도 좋지만 그런 걸 다 성전 건축하는데 솔로몬 아들이 하지만 그런 걸 다 드렸으니까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그런데 드렸다 했습니까? 아무것도 드린 게 없다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드린 것으로 받은 것으로 도로 드렸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직이고 여호와께서 정직을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하신 이유는 명령하면 순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시다 명령하면 순종하기 쉽다. 명령하지 않고 부탁했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하면 그 명령에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도 그렇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사회적 지위가 있고 삶도 젊을 때 열심히 해서 많이 모은 그런 인격도 있는 분이 만나가지고 너 어려울 때 언제든지 날 찾아와 도와줄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밤중에 찾아갈 수 있습니까? 저 집에 물 닫고 창문에 커튼 내려졌는데 한밤중에 현관 벨 누르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찾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너 경상도나 짜치면 온나? 이래도 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하면 너 오늘 밤 12시에 우리 집 앞에 반드시 와. 알았어?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니는 뭐 인사치레로 한 말을 고지것대로 든다. 그런 비난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어. 명령했잖아요. 또 한밤중에 실례라는 생각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걸 알고 니 오늘 밤 12시에 우리 집 앞 반드시 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을 받자없고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 쉽게 말씀드렸는데 이 감사도 그렇습니다. 좋거든. 감사해보래. 좀 해라. 좀 해줄래? 이렇게 하면은 부탁했으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 사정 아시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 형편이 되면 하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명령을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명령에 의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우리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일 헤아리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형들한테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돈 받고 종으로 팔리고 또 사울 같은 경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내가 왜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눈이 소경이 되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따르는 사람 많은데 이제는 내가 소경이 돼가지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이런 신세가 되는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주께서 감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럴 때도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자기에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 보면 정말 세월을 잘 보낸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꿈도 못 깼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에게 가서 미셸에 줘라 이러니까 그 인간 소문듣니 그 사람 완전히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오게 놓고 하는데 여기도 잡으러 갔는데 제가 그거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택했다는 거예요. 저처럼 팔린다 해도 또 사울처럼 내 계획한 일이 좌절된다 해죠.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하라 명하신 것이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소중한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원망 불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하는 인자를 더 하시는데 울고 불고 얼굴이 퉁퉁 비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주님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대등한 인간 관심에서는 인간적으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의미로 죽고 못 사는 친구나 선후배 관계에서는 예절 바르게 하면 너무 찹습니다. 너무 사무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명령을 해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양사님 말고 오늘 12시 내가 앉아 기다릴 테니까 반드시 문 앞에 와. 받아가 니 잘 되는 것이 내 것이 니 그래가지고 내 선배를 하면 부끄럽다 이거 하면서 이러면서 명령을 해줘야 고맙지. 그때 막 어려운데 막 이렇게 예의를 지켜가지고 그러면
명령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하면 내 영혼도 살고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부탁하는 정도로 말하지 않으시고 강한 사랑으로 명령해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 감사를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올 때 어디로 옵니까? 저쪽에 온다. 이렇게 문을 열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대답을 잘하는 아주 좋은 학생. 네. 원망으로 마음을 타고 오는데 원망하는 마음 타고 불편한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그럼 언제 느낍니까? 그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어떨 때 느낄 수 있냐면은 감사할 때인데, 그것이 시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랬는데, 이것을 일본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거를 뭐 영어로도 번역하고 일본말로 번역하고 우리말로도 번역하고 번역이 많잖아요. 번역은 하나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사람은 어떻게 번역하면은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보좌를 우리 가운데 세우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 받는 비결은 많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감사는 최상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등지고 좋은 것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하신 것은 무슨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때로는 부탁보다 명령이 더 큰 사랑이고 배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신 것은 그분의 큰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사도록 감사를 명하셨고, 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도록 감사를 명령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명령에 기쁨으로 화답하여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